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귀가 뚫린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소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자기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지거나 세이빙 어카운트에 CD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높아지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이 얘기했다가 저희 엄마한테 맞을 것 같은데, 그 월요일만 되면요, 이 전화기에다가 자기 집이 얼마나 올랐나 이게 다 체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하루는 시애틀 집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야 아들아, 오늘 얼마나 오른 줄 아냐? 그러면서요. 요즘은 잘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한 것이 뭡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살고 있다, 잘하고 있네. 투자한데 막 대박이 났거나 막 그러면 어유 진짜 잘했네, 잘 살고 있는 거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이 뱅크 스테이트먼트보다 우리의 집값 밸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유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있어요. 높일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한 것을 열심히만 하면요, 열심히 살면요, 특히 미국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것, 존재의 목적을 발견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뭐합니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는요,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진 피조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왜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는 분이 많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다시 말해서 존재보다는 뭐합니까? 이 소유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존재의 목적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낯설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낯설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부르심을 의미한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각자 모두에게 뭐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걸어가야 할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같이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누구 아무개 아들 김요한 이게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좋은 표현 아닙니까? 틀린 표현도 아닌데 제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상하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종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둘로스요. 근데 그 둘로스의 정확한 의미는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종은 그냥 되게 좀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돈 주고 그냥 사고 팔고 그냥 주인이 그냥 그 노예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노예에게는요 전혀 자유가 없어요. 전혀 힘이 없어요. 오로지 주인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을 둘로스래요. 노예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세상에 그 당시 성경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에 어느 누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노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저는 종입니다. 이건 너무 고급진 표현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증거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들로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들로스 바울과 디모데도 들로스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들로스인 에바브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는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들로스 야고보는 제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들로스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유다서에도요. 유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들로스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한다면요, 저는 제자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너 목사냐? 야, 너 장로냐? 너 권사냐? 그게 아니라 저는 둘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또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면제법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제법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을 때에는 자식을 팔아야 되고, 하여튼 뭐 자식까지도 팔아야 할 정도로 그냥 뭐 빚 졌으면 뭐 갚을 능력 없습니다, 배째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식이라도 팔을 만큼 그 빚을요 반드시 뭐 합니까? 갚아야 됩니다. 그냥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식까지 팔았는데도 빚을 못 갚는다 그러면 그 빚진 주인 집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면제법이라고 말했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둘로스 노예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다라면 7년째 되던 해에는 뭐합니까? 주인은요 그 빚진 자를요,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라고 보내야 됩니다. 자유롭게 놓아줘야 돼요. 지금 저거 갚으려면 지금 한 10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7년째 되면 그냥 자유롭게 놓아줘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면제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년째 되던 해에 자유의 몸이 된 그 둘로스 노예에게 주인은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그 종에게, 그 노예에게 줄지니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물질까지 줘야 돼?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7년째 되던 해에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경우에 대한 면제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본문 보면서요, 아니 지금 자유의 몸이잖아.
우리나라의 역사에 너 평민으로 내가 너 자유모험 해줄게. 너 노예 신분이었지. 내가 평민으로 해줄게. 그런데 그 노예가요, 저는 평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노예를 봤습니까? 이게 뭔 이상한 법이야. 저는 그냥 주인의 노예로 그냥 계속 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무슨 이게 무슨 법이 필요하게 뭐 있어 이게. 어느 누구나 다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하지. 더군다나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순간에 주인이 나한테 한몫이라도 챙겨주는데, 아니 너 미쳤냐 진짜, 막 그래야 할 정도로. 아니 왜 거부를 해? 왜 거부를 하냐고. 6년 동안 너 지금 노예살이 했잖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진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렸잖아. 근데 왜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돌아가기를 거절한 이유가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과 주인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집에 거할 때, 특히 이 주인을 섬길 때에, 그 주인과 함께 할 때에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됐거든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 자신의 나는 노예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주인을 섬길 때 그 사랑을 느껴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인을 통해서 느끼게 됐거든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깨닫기 때문에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그 면제법의 그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주인을 위해서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그래? 그렇다면 이 의식을 행해야 된다. 무슨 의식이요? 송곳 갖고 와라. 송곳으로요. 신명기 15장 17절에 있습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종이 되어주겠다라는 말도 너무나 소중한데,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귀 뚫어야 되거든. 미안하다. 송곳 좀 가져올래? 그러면서 그냥 걷다가 대고 그냥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귀에다가 대고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귀 뚫린 노예가 되어야만이 주인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도 바울 또한 귀가 뚫린 들로스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들로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들로스가 되기 위해서, 그와 평생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들로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귀 뚫린 종처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그 이유를 가지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이미 나는 죽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요?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거는 사도 바울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존재의 목적, 나의 존재의 그 이유를 깨닫는 자는요, 이보다 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달려갈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귀가 뚫리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신의 목에 도끼의 칼날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은요, 특별히 루이빌 한림 장로교회 4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너무나 기쁩니다. 임직식을 가지게 됩니다. 1년 동안 휴무 후에 재신임을 받으신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새로운 사역 장로로 세우는 날이죠. 제가 이게 설교를 보니까요, 지난 설교를 보니까 40주년에도 그렇고 42주년 때도 그렇고, 왜 제가 이렇게 그때 설교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40주년, 42주년, 43주년, 그리고 오늘 44주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늘까지도요, 4번을 하면서 어김없이 반복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44주년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44주년 됐어? 아이고 축하해. 전혀 축하받을 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요, 44주년의 그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고요. 구체적으로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존재의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그 자세가 바로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45주년 때도 제가 이 자리에 설지를 모르겠지만 45주년에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요, 오늘 이 똑같은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달 1월 20일이었습니다. 1월 20일 토요일 오후에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이제 임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사역 장로에 대해서, 장로교에 대해서, 장로교 정치 형태에 대해서, 사역 장로의 의무와 헌법에 대해서, 그리고 루이빌 장로교회가 감당해야 할 2024년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워 보이고요, 와 하품 나온다 할 정도로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요,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 거짓말 아니에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공부는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모두가 해야 할 내용인 것 같네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이런 피드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아주 그냥 기똥차게 너무나 잘 가르쳐서 아니면 교재를 너무 잘 준비해서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루이빌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증거 아니냐고요.
이거는 장로님만 받을 그 교육이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의 메인 순서가요, 오늘 설교 이후에 이제 임직식이 있을 텐데 새롭게 사역장로로 세울 두 분을 향해 있는 것 같죠. 오늘 두 분이 제일 주인공인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분의 주인공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역 장로가 되실 두 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루이빌 교회 성도 모두를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뜻을요,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참으로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나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유하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존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집중하여 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왜 안 나오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아이고 참 감사하네. 근데 이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교회로 이끌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새로운 부르심을 위해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오늘 임직식이 맞아요. 오늘 임직식 때문에 저희 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임직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걸어갈 때 분명 그 길이요, 넓은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희생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끝에 이르러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절대로요, 그 고통이 따를지라도,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내 안에 뭡니까?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 임직식의 이 세 분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동일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느 것 하나 후회함 없는 참된 둘로서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소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존재의 목적대로 주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그 목적과 이유를 지금은 완벽히 알 수는 없어도 늘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귀가 뚫리고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에 날카로운 도끼의 칼이 다가올지언정 오로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부르심 때문에,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44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그 자세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툴로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